내가 잘 살아야지, 그리고 성공해야지 하고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결심을 하고 소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성공이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많이 돈을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많은 권력을 누렸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살아가느냐, 또 감사로 내 생애를 마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 여부가 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별로 그렇게 학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자식들은 너무너무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 어머니에게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양육을 했기에 이렇게 잘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3가지 가르침을 이 모든 사람에게 했답니다. 하나는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이 자녀들에게 감사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유대인 어머니가 한 말이 뭐냐면,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놀지 말라. 특히 주변에 친구들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원망하는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말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당부했다. 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놀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3번째 한 말이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라.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과 늘 함께하라. 이 3마디가 이 유대인 어머니가 자녀들을 훌륭하게 세웠던 비결이에요. 비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웃지 마라 간조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 일본은 1%밖에 예수 믿지 않았는데 이런 유명한 신학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는 이런 글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아니고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고. 만약 내가 저주가 있다면 이 3가지밖에 없다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저주받은, 버림받은 심령이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성경을 많이 한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성경은 이 세상의 지식의 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아니하면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거는 이게 바로 저주받은 사람이다. 3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늘 원망, 불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웃지 말 간조가 이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그렇게 말할 때는 빌립보라는 이 교회,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는 지금 어려운 형편,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은 지금 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할 때마다 분이 있고 미움이 가득 차 있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의 눈물은 중요한 거죠. 기쁨이 있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이런 일을 생각하고 저런 일을 생각하잖아요. 이분을 생각하고 저분을 생각할 때마다 늘 내 안에 고맙습니다, 다 고맙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심령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분하고 한이 맺힌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 일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다. 마땅히 응답이 감사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절기를 주셨어요.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날, 구원받은 날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구원받은 날,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지요. 맥주절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실절, 보리를 추수하는 날부터 밀 추수하는 날까지. 그래서 보리는 대맥이라고 그러고 밀은 소맥이라고. 그래서 맥주절이죠. 대맥, 소맥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맥주절이라고 그러는데, 초실절부터 맥주절까지 이 기간이 얼마냐면 50일 기간이에요. 우리가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오순절 날의 이름에 성령 받은 성령 강림 주일이 맥주절이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7월 첫 주에 지키는 거는 우리 나라의 이 풍습에 맞게 지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 세 번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돼요. 성경을 보면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유교절을 말합니다. 77절, 맥주절을 말합니다.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절기를 주신 이유예요. 절기를 주신. 하나님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도 인간에게 원하는 게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축복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에 내려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주시는 감사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바울은 너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가 뭐였냐? 5절부터 7절을 보면은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에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은사에는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이 모든 이 성도들이 주님 오심을, 이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지요. 그들이 사는 고린도의 사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소크라테스, 헬라 철학에 뛰어난 사람들. 여러분이 이 그리스 지역을 방문하다 보면, 또 여행을 가다 보면요, 그 아테네 지역, 이 아테네 지역이나 고린도 지역 마찬가지죠. 그런데 가다 보면은요, 이들은 우리나라도 커피 시험이 많지만 그 나라도 커피 문화가 발달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뭐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마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다 밖에다가 이 의자를 놓고 그들은 그냥 대화를 수도 없이 토론을 해요. 몇 시간.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이 철학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학벌이 뛰어나겠습니까? 문벌이 뛰어나겠습니까? 별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언변도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갑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어떻게 했습니까? 풍족했다. 하나님이 그 철학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앞에서도 절대로 뒤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언변도 주시고 지식도 풍족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보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않지요? 여러분 보게 되면 7절에 가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신 은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본문에 가면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서 3가지를 강조하고 있지요. 하나는 풍족함, 하나는 견고함, 하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안에 이 3단어만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견고케 하시고, 내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견고해지고, 하나의 은사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아무 삶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아는 것, 이 은혜를 안 때, 은혜를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습니까? 드린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대로 풍족하게 견고하게 부족함이 없이도록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견고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을 보잖아요. 연예인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 못할 만큼 수많은 돈을 벌어요. 몇백억씩 버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요,
여러분 TV에서 가끔 보면은 거지같이 사는 사람 많아요. 왜 그래요? 견고함이 없어요. 다 뺏깁니다. 사기당하고 뭐하고 나중에 가면 정말로 그들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대로 풍족하고 견고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그 척박한 환경, 아무것도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지 않았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이 믿음이 있고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는지요? 무화과 나무에 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하나 없고 우리를 쳐다보니까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 그렇게 쓸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공급함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감사가 넘쳐요. 늘 감사. 어떤 학자가 곰팡이 발효를 시험해 봤어요. 두 유리 용기에다가 밥을 넣었어요. 용기에다가 밥을 두 군데 넣고 하나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쓰고 다른 한쪽은 망할 놈 이렇게 쓴 쪽지를 붙였답니다. 그러고는 아이들에게 매일 쪽지에 쓴 대로 말해주라고 한 거예요. 어떤 한쪽은 고맙습니다 밥을 넣었어요. 밥은요 생명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한쪽은 망할 놈. 계속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걸 보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 고맙습니다 말해준 곳에는 좋은 곰팡이가 폈다요. 망할 놈 말한 곳에는 먹지 못할 흉한 곰팡이가 폈어요. 곰팡이도 좋은 말과 나쁜 말에 반응한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고 사는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감사는 깨닫는 은혜예요. 깨닫는 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받았다고, 많이 얻었다고, 많이 축복받았다고 꼭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깨닫는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내 깨닫는 만큼. 그래서 감사는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돼요. 여러분의 감사가 깨달음, 내가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네. 이렇게 깨달으면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내 힘으로 살지, 내가 잘 먹고, 내가 그래도 음식도 골고루 먹고 건강하게, 내가 막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사는지, 그 감사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데 내가 걸어가는 것, 내 손으로 일하는 것, 모든 것이 다 깨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 그럼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1장 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깨달음이 바울이 이들을 보니까, 이들의 이 신앙을 보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왜? 견고하게 세워주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고요,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삶의 질에 따라서 바뀌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 신앙 지키고 견고하게 서는 거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아,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끝까지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감사가 흘러나온 데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하나하나가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네, 이렇게 믿는 사람, 그 깨달음을 아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요. 감사. 사람은요, 평안해지고 돈 많으면 둔해집니다. 배부른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에 냄새를 맡아도 코가 둔해요. 근데 배고픈 사람은 저 멀리 냄새 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코가 예민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환난과 핍박과 고난, 남다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은혜에 민감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깨달음에 민감해요. 깊이 깨닫게 되지. 바울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어오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아, 하나님의 은혜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감사라.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음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나를 견고하게 합니다.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신앙이 성숙해서 내 삶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 하고 깨달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지요. 성경에 나오는 욥이 그래요. 욥의 고난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죠. 인간에는 당할 수 없는 고난을 욥이 당했어요. 새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 욥의 마음은 큰 상처를 알았어요. 그러나 욥은 친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냐. 왼쪽에 일하는데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을 돌이키나 보나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렇게 고난 중에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시네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그걸 알았어요. 깨달음을 알았어요.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 깨달음을 알아요. 왜? 앞을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에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이 돌이키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침묵하고 계겠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신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깨달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 유럽을 제패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내 인생에 행복한 날을 세어보니까 6번도 안 된답니다. 6번. 반면에 일평생을 삼중고를 시달으면서 온갖 이 고난을 감내한 헬렌 켈레라는 사람.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평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다. 대체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나폴레옹은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다 집어넣고 다 가졌지만 감사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헬렌케는 삼중고를 겪어가면서 고난을 가운데 살아갔지만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살았어요. 깨달아서 감사해요. 삶의 이 행복이라는 것은 감사의 분량만큼 행복의 분량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우리의 감사의 척도가 달라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감사는 내 삶을 누릴 때 감사가 나. 누릴 때. 본문 1장 9절에 가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바울이 가장 감사한 이유는 뭐냐?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다. 이게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요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는 이 심정이 목자의 마음이죠. 목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교제가 뭐냐? 교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는 겁니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건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누리고 사는 것. 그 주님과 함께 누릴 줄 아는 사람은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만약에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고 어떤 사람은 참 누릴 줄 알아요. 쇼핑도 잘하고 막 있는 것을.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가서 세보는 거예요. 돈 아까워서. 그 생각 안에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막 쓰고 봐요. 예? 그거 실컷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갖고 와보면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아들이 용돈 주고 누가 용돈 주고 참 돈 갖고 왔는데 도로 돈만 가지고 오네, 집에로.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누릴 때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이거든요. 여행 가서 쓰고 싶을 때 써야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남들 하는데 하나도 않고 꼬부쳐놨다가 가지고 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들 주려고 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리는 복을 주셨어요. 누리는 복. 누리고 사세요, 여러분. 세상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멋지게 창조하시오. 그러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누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네. 그렇게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지요, 감사가. 누릴지 못하는 사람은 늘 가진 것이 많아도, 내가 있는 것 많아도 늘 원망하고 불평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릴 줄 모르기 때문에. 누릴 줄 아는 사람은 깊이를 알아요. 깊이. 신앙의 깊이를 알고요, 인생의 깊이를 알고요, 삶의 깊이를 알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뭐냐?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지금 어떻습니까? 더워 죽겠네? 땀나 죽겠네? 그러고 죽겠다면 여러분 죽어요. 그런데 누릴 줄 아세요. 땀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누리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사는 것이 은혜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 은혜에 대한